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내리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듣는 귀가, 듣는 심령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며, 앞에 있는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거두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엠마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까지 이 고백이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냐하면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한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내용은 40일 후면은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 내용입니다. 요나에게 이 말씀이 내려졌을 때 요나는 나 못 갑니다. 왜냐? 그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빼앗고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악독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독해가지고 잔인하게 사람들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래서 치가 떨릴 만큼 악독한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망해야 맞지, 멸망당해야 맞지, 당연히 망해야지. 어때? 그 사람들한테 전하러 가십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마침 요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다시스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스페인의 수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 큰 도시였어요. 스페인 하면은 땅끝이야, 땅끝. 그 지중해에서 저 서쪽 끝이잖아요. 오른쪽으로 끝이. 땅으로 가면 땅 끝이라. 끝에 있는 나라. 가장 멀리 있는 나라예요. 거기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배가 마침 그때 가니까 있어. 배석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데 느닷없이 광풍이, 큰 바람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깨질 만큼. 폭풍이 일어나면요, 파도 위에 그 배가 딱 올라가면요, 내려올 때는 팍 내려오면은 배가 깨지는 거예요. 배가 거의 이제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우니까 사공들만 아니라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 신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 5절 말씀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물건들도 다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이 많이 실으면요, 붕 떴다가 파도 위로 떴다가 철썩 내려앉을 때 그냥 무거우면 그냥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요. 위험하니까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죽음과 같은 그 난리 속에서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께 기도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때 배 밑창에 그러니까 요나가 배 승선해가지고 배에서 거기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도 편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서 지금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그 사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까지 가가지고 잠은 안 오겠지만 억지라도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장이 배를 둘러보는 중에 배 밑창까지 왔는데 거기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거든. 그래서 하는 얘기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큰 소리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이나 자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다 선장과 선원들이 도대체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냐, 그래서 막 아우성 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여러분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뽑힌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질문이 막 쏟아붓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나는 바다와 육지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내용에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그 얘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도망을 칩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외치라고, 40일 후면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텐데, 나 그들 용서받는 거 내 눈으로 못 봐. 나 도망치는 거야. 그 하나님을 피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치는 중에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 여기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지금 상황이 아주 지금 험악한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렇게 하는 중에 시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는 중에도 바다는 어떻습니까?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잔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찬잔하겠느냐? 했을 때 요나 보세요. 결단, 용기, 정말 이런 게 필요할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위기를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핑계나 대고. 그래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이 나라에 한번 통치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 왜 그렇겠냐? 너 때문에 뭐가 네가 잘 되겠냐? 이런 얘기만 하지. 답답하잖아.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아니 온 국민들이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코로나 때문에도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서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룹니다.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부정적으로. 듣는 것도 부정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구박을 많이 받고 사랑을 못 받고 마음에 상처가 쭉 쌓여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소극적인 사람들 되게 다 그렇게 돼. 그러면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어떤가?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절대로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못 믿어. 그렇게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못 믿어요. 몸에 배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못 받아들여. 일이 잘 안 되고 맥히면 꼭 탓해. 다른 사람 탓하고 운이 나빠서 자기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으로 망설임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의욕으로 반감이 차고 분노가 차 있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초조해지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초조해지면 그 초조한 마음 속에서는 뭐가 못 나옵니까? 뭐가 발휘하지 못하는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어. 용기가 없어. 진짜 이 시대를 내가 책임지고 끌고 나가겠다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이 환난 속에 있는데, 이 환난을 잠재우는 것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군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교회 안에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 내가 가서 멸망당한다고 40일 후면 멸망당하도 내가 외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하실 거잖아요. 나 그런 걸 못 봅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요나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주전 782년부터 주전 753년까지 3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2700년 전 사람. 2800년 거듭됐죠. 지금 이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데 과연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지금 배가 지금 이제 자기는 죽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이게 보세요. 이제 좀 더 보면요, 당연히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악독하기가, 예를 들자면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포로들 이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갈 때는 보통 이제 밧줄이나 이런 쇠사슬이나 이런 걸 묶어가지고 뒤로 묶어가지고 끌고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포로를 끌어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콧구멍을 끼워가지고 이 코를 이렇게 양쪽 끼워가지고 줄줄줄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거기서 거역하고 반항하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는 뜨거운 사막지대잖아요. 가다가 이 사람들 풀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는데, 모가지만 묻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을 타 죽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잔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보면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서로 간에 좀 뭔가 의견이 달라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마음에 좀 상처가 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 사람 저가 망해야 돼.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아니, 돈 거래를 하다 보면은 돈을 잘 안 주고 띄어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대부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봐. 내 돈 먹고 체했지. 잘 돼야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혹간에 작은 것 가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그랬다면요,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란다. 그럼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만약 가졌다고 하면은 그는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인간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는 뭘 만납니까?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을 가로막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폭풍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뜻을 알면은 그 뜻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해 나가야지. 거역하고 나가면,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폭풍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사나운 바람을. 지금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폭풍을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폭풍이 불고 있잖아요. 작년서부터 폭풍이 불고 있어요. 사나운 바람이 그냥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람 좀 먹게 해달라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어떻게 돼요? 내 뜻을 먼저 바꿔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나운 폭풍을, 가는 길을 막아, 가는 길을 언제까지? 뜻을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 그게 기도가 상달이 될까? 하나님은 너 내 마음의 뜻을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내가 돌이키게 해줍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만약 이걸 없애달라고 한다든지 이기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 결코 내가 돌이키지 않는 한 이 풍랑은 잠들지 않을 겁니다. 잔잔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 나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이 배 안에서요, 금방 붙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그렇게 했을지라도 혹간에 죄 없는 사람 바다에 던졌다가는 자기들 다 몰살당할 텐데, 신이 더 노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던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육지적으로 배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다에 던지자마자 이 사나운 폭풍이 그냥 그대로 잠잠해진 거예요.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니, 서서히 줄어든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그런데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놀라운 거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이들이 지금 처음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냥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가 지금 깨지게 됐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신. 그런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자기의 신을 불렀던 사람들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일은 이겁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소원의 내용은 없지만은 우리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소원을 하긴 했어요. 요나의 기도가 이제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장을 가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갚겠나이다. 바뀌어졌습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던 그가 소원을 하고 소원을 했던 그 소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이제는 주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나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선원들이 요나가 살 걸로 생각했습니까? 죽을 걸로 생각했습니까? 살 걸로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나운 바다 속에 던지면 죽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요나 자신이 요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냐?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요나의 고백이요.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닷가 누가 던졌어요? 선원들이 던졌다고 말합니까? 고백합니까? 아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깊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사나운 말을 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하신 거예요. 좋은 말을 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온 걸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수준에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바다에 던졌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네요. 그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시고 그 배를 추적에 같이 가신 거예요. 바람도 보세요. 바람도.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내리셨어요. 바람을 한 손에 물고기를 쥐고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고역한 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만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들, 악독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그 악독한 그 도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 실수라고 잘못됐을지라도 거기에 그냥 내려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나를 들어, 이게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결단 누가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결단을 용기 있게 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해져 있어. 책임을 질 줄 몰라. 마음에 상처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고 내 자신의 이 풍랑,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그 풍랑은 잔잔하게 질 것이고, 이 나라의 풍랑도, 이 온 세계의 흉흉한 이 풍랑도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온 세계가 돌이킬 때 이 풍랑을 잠재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몸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서 어찌하는지 나만 잘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과 함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온 나라가 함께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내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